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엎드려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쉐야와 난 땅에도 낚시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뿐일세. 아멘. 348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악기 알고 무섭고도 도도 문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사사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새 신자로 등록한 박승태 성도님 이번 주에 또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아들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특별히 또 건강, 다음 주에 수술이 있는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외에도 기도가 필요한, 건강을 기도를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병리 집사님 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선이 내년 3월 달에 있습니다. 이 대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또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자가, 준비된 자가, 또 국민을 위한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이렇게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해당자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수능 시험 치는 자들이 마음을 잘 집중해서 사고 없이 그렇게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생각나는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자 심령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가주셔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힘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우리들 주님을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더욱더 주님에게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충분할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하며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도와주시고 우리들 기도일도 활용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 기회가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은혜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강순장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강춘자 권사님, 최상준 집사님 건강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더 주님께 믿음 충만히 해주고 더 하나님께 축성봉사를 들어 이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버스대 샵도 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더 하나님의 믿음을 모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교인들에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유홍은 성도님 아버지 정동원 집사님 붙들어주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박성태 성도님 기억하시고 이 아들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원치될 수 있도록 주고 다시금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아들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수능 시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인학원 축복해 주시고 예인학원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좋은 결과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 잘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자기세우 이병희 시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있는 사업장에도 주의 은혜가 직장 가운데 수요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고철 집사님과 건강 지켜주시고 더 은혜 가운데 믿음을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알고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3월달에 있는 대선 하나님을 주께 주시고 하나님 뽑힐 자를 뽑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위정자가 하나님을 주시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뽑을 수 있도록 그런 대선이 될 수도 주의 나간 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하기로 원하니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 우리가 닳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 주의 말씀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73쪽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한 사람들과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갈가시와 실내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번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굴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말하들 애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사사시대 동안에 사사는 12명이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사사들이 더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대로 우리 12명만 얘기하니까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을 때 그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엄청 오래 살았죠. 그때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무엘도 사사이고 그 두 아들도 사사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치면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사들이 더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사사는 사실 6명 정도 됩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런데 우리는 드보라에 대해서만 잠시 사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2명 중에 6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 이들에 대한 얘기가 사사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른 사사들에 대해 알고 싶어도 그냥 이름만 그리고 업적만 잠시 기록되어 있지 그들에 대한 정보나 얘기가 없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드온 사사에 대한 얘기가 6장, 7장, 8장 이렇게 3장에 걸쳐 실려 있습니다. 사사기로 치면 상당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9장도 아비멜렉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사실은 기드온의 아들 얘기이기 때문에 9장까지 포함하면 기드온 관련 얘기는 사사기에서 매우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기드온 사사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기드온 사사를 기준으로 그 전에와 그 후 이렇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사사들이 긍정적인 면들이 많았는데 이제 기드온 이후부터는 등장하는 기드온을 비롯해서 입다 또 삼손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장에서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장식하고 끝나는 게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기드온 사사의 이 7장까지 얘기를 우리가 사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냥 큐티만 한 거니까 조금 요약한 후에 8장의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미디안이 북쪽에서 다른 가나안 부족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7년이 지옥과 같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생각하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려고 기드온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용사라기보다는 겁쟁이였습니다.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참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얼마나 또한 의심이 많은지 자신을 부르러 온 분이 하나님인지를 테스트, 시험까지 했었죠. 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예물을 어떻게 증명해 달라고 그래서 천사가 불로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어떻게 믿음을 테스트하셨죠. 기드온에게 마을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가지고 그 목상이니까 나무니까 찍어서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땔감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마을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일을 낮에는 도저히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하겠고 밤에 종들과 10명 정도 데려가서 이 엄청난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마터면 성읍 주민들에 붙잡혀가지고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여러 지파를 모아가지고 1차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두려움이 많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2번씩이나 또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두고는 한 번은 양털에 물기가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2번째는 양털 뭉치 외에 다른 주변에 이슬로 젖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죠. 이런 증표를 보여줘야 그래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봐도 기도는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눈앞에 전쟁하려고 왔는데 눈앞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미디안 군사가 정말 모래같이 구름대같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철병거 같은 그런 것들을 철병거라기보다 뭐죠? 낙타 군대들이 딱 몰려있는 거예요. 3만 2천 명 되는 군사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13만 5천 명이에요. 우리는 모아도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저긴 13만 5천 명. 보통 전쟁을 할 때는 한 3대 1 정도 되면은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가 한 3배 정도 되면은 막을 어느 정도 승산이 있고 막을 수가 있다는데 지금 이거는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3만 2천 명을 달랑 300명으로 줄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300명 군사도 많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기도는 두려워 죽겠는데 괜히 사사는 맡아가지고 이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어떻게 해요? 큰 용사라고 축혀 세우면서 내 말대로 하면 된다면서 그러니까 숫자도 확 줄여가지고 300명 딸랑 앉혀놓고 저쪽에는 막 13만 5천 명이 눈앞에 쫙.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낮에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녁에는 어떻게 잠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몰래 미디안 진영에 가서 적들이 나누는 얘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로 이루어진 이 연합군들 얼마나 많은지 정말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고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적진 깊숙이는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적진 끝에 겨우 밤에 몰래 가가지고 거기서 적들이 나누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겨우 이제 가가지고 듣는데 그때 얘기가 적들이 뭐 꿈 얘기를 하는데 기도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듣는 얘기가 저기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는 두려움을 쌓여 있는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제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바로 6장에서 7장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이 기도원 얘기가 40절까지 있거든요. 7장은 2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65절이 되죠. 이 긴 얘기 중에 기도원이 진짜 전쟁터에서 싸운 얘기 그 얘기는 16절부터 나옵니다. 10절밖에 안 됩니다. 10절밖에. 나머지 55절은 이 겁쟁이 기도원이 전쟁터에 가서 싸우도록 하나님이 설득하고 달래고 용기를 붙돋아 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불러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일을 시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내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도 그냥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야밤을 턴타 300명과 함께 미디안 적진에 들어갔죠. 그리고 왼손에는 항아리로 가려진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죠. 칼은요? 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손에는 칼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미디안 연합군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다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적군의 숫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얼마나 크게 도우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아니 칼도 제대로 없었는데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15,000명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 15,000명 엄청나게 숫자가 확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300명으로 남아있는 적군 15,000명 상대하기도 감당하기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한 300대 15,000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적군들을 거의 전멸시키고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적들을 뒤쫓아가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도 사사기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려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이삭 죽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전쟁은 다 하나님 하는 거지. 그걸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나마 어떻든 참 좋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8장부터가 기도원의 인간적인 문제가 그 심성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이 8장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할애하면서 써놓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드러놓습니다. 치부를 드러내 놓습니다. 기도는 300명의 군사와 함께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미디안의 남은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기도원의 군대가 요단 동편의 숫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기도원은 지친 그 자신의 군대를 위해 그곳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기도원이 미디안의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다는 그 말을 오히려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에 비아냥거리고 그랬죠. 숫곳 사람들은 다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숫곳 사람들은 아마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무찌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이들을 도와주었다간 미디안에게 보복당할지도 모르니까 기도원 군인들에게 음식 주기를 주저한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왜요? 7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기도원은 이들을 설득하는 대신에 자신이 미디안 왕들을 무찌른 후에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기도원은 브네일로 올라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했죠. 화가 난 이 기도원은 만약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이곳 망대를 다시금 짓지 못하게 헐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떠났습니다. 브네일은 갓 지파가 거주하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쟁 중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진짜 응징해 버렸습니다. 제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괘씸할 수는 있어도 이 전쟁은 처음부터 기드온과 300명에게 맡긴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몹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들가시와 찔레로 그렇게 징벌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했는지는 그냥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 있어서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이었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또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다가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분우엘 망대에 있는 사람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죽인 최초의 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전에 자신이 당한 수치를 자기 동족에게 그대로 안갚음형 복수한 것입니다. 18절에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놀리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같이 다 왕자 같아 보였다고 오히려 조금 축혀 세워졌죠. 그러자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주었으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죽일 건데 잠시 말로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갖게 하고 어떻게 보면 놀리는 그런 말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두 왕을 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아이는 너무 어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자체가 두렵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왕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에게는 내가 죽기 싫다고, 기드온에게 왕이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명예롭게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은 군인의 명예로운 죽음도 뒤로하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도 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짓을 이들에게 아이에게 죽임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신앙인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철저히 복수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성공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후에 바로 겸손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왕을 처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두 왕을 죽이란 것도 사실 내심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적의 왕을 죽이는 게 전쟁에서는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죽임인데 그것이 마땅한데 결국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여기고 왕위를 물려주려는 생각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드온은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는 자신이 가집니다. 이 장식은 그 당시 월신, 달신이 보호해달라는 그런 것을 기원하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적 모양이 어떻게 예쁘게 생겼고 마음에 들어서 가져간 건지는 몰라도 기드온이 이방민족의 부적을 취해 가져간 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계명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복수심과 권력욕을 넘지 못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조차 포기하지 못한 불완전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장황하게 그대로 성경책에 실어 놓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신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데 대한 그 복수심으로 불타는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동족을 죽이고 원수들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처벌하는 자리까지 점점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잘 시작해야 되지만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을 때는 영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복수심과 개인적인 악감정 또한 욕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사인 이 기드온조차 극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사사로운 분노와 욕망, 이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늘 못 박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늘 달려드는 우리의 감정과 욕망 덩어리와의 싸움에서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을 통해 죄악된 이 세상 하나님께 전적으로 더 의지해야 함을 믿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패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기도원처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또 우리 손에 권력이 쥐어졌을 때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이룬 작은 업적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 가운데 마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 후에 겸손히 승리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